그 날들에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하니 이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인 바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강 주변에 사는 모든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세례를 주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들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나 쭉정이들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아직까지 성전에서 모든 제사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당하는 제사장인 것을 알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 야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일으켜 주신 대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30살쯤 되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베타니에서 광야로 내려가서 요단강가 근방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3사람밖에 없었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랍비의 한 사람 더해져 랍비로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일들과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했냐 하면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리가 무엇이냐 했더니 오늘 이 마태가 이 3장에 적은 것과 같이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분이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1절에서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2배로 은혜를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 그러면서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고 오늘 마치 세례 요한이 750년 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소리내서 외쳐야 하느냐 했더니 여기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잘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곧게 만들어 놓아라. 이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인가 했더니 이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서부터 이야기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 그 두 분의 마음 속에는 죄에 대한 벌이 왔는데 슬픔이 그리고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데에서 더러워지는 타락이 와버려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 대신에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이제 그 타락한 자리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죄인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이제 살아있는 지옥을 영혼 속에서 살고 있는 이분들에게 그날 나타나셔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서 너희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겠다. 너희들 둘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속였던 사탄의 머리를 깨게 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서술의 내용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가 말한 위로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좋은 소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의 잃어버렸던 아들, 딸들을 다시 내 품 안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품어주겠다. 무조건 내가 죄를 용서하고 사랑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부부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사탄의 나라로 바뀐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일을 시작한다. 그 일을 하려고 왕이신 메시아가 곧 내 뒤에 오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품어주는, 아버지의 화를 녹여서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는 그 은혜의 나라가 와. 그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늘나라였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기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다시 왔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의 나라가 왔다. 너희들 코앞에 지금 와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저희들이 보고 들었으면은 이 복음은 하나의 신기한 일을 합니다. 뭐를 하느냐?
듣고 본 사람에게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명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 선포는 하는데 듣고 보는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반응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명령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제 던져져서 사람들 귀에 들어왔으니 너희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할래? 하고 스스로에게 반응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오지 않으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회개하라는 반응을 보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을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더니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행동으로 반응을 보인 사도행전이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죄인들은 반응을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하나는 거짓으로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의 고향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도 그리고 유대주에서도 그리고 요단강가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에 있는 요한에게로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죄를 고백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복음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마음에 저희들이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회개할 건 하고 감사할 건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보고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오늘도 맛보고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할래?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닥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누가복음 3장의 10절에 이분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왔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회개하라는 반응을 보이라 했더니 회개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회개를 했다는 표시로 우리 죄를 다 털어내 놓아서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 군중들이 자기 죄를 다 털어내 놓고 반응을 보이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11절에 그럽니다. 미도 2벌 가진 사람은 1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 나눠줘. 그리고 먹을 음식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이사야 선지가 야훼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준 게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니? 과부들 챙겨주고 고아들 챙겨주는 거, 그걸 내가 금식이라고 기뻐하는 거야. 그냥 금식기도 한다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야.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행동으로 바뀐 열매가 있어야 돼.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분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둬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부자가 된 세리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다 털어내놓고 용서받은 세례를 받고 이제 12절에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 로마 법에 정해놓은 세금법 이상으로 돈을 더 걷지 말아라. 14절에 군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다 털어내놓고 회개를 하고 표시로 세례를 받았는데 군인들도 그럽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사람들을 등쳐서 돈을 뜯어가지 마.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죄인들로 만들지 마. 너희 받는 그 봉급으로 만족해.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을 선포할 때 듣고 본 사람은 이렇게 회개로서 반응을 보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귀족 계층들이 두 그룹이 찾아왔습니다. 7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너희에게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여기 찾아오게 하느냐? 너희들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입으로 죄 있다고 고백할 거야? 없잖아. 너희들은 마음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데 너희들이 여기 뭐하러 오니? 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찬지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너희들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때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은 너희들 이제 뿌리부터 뽑아서 던져버리는 시간도 가까웠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너희들이 날아가는 때가 왔다는 뜻이야. 그러니 너희들 1000몇백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브라함 조상의 후손들이니 그러한 특권이 있다 하는 그거 이제 끝나가. 쓸모가 없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할 때는 그런 거로 계산되는 게 아니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그 반응을, 복음 선포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를 주는 거야. 누가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찾아와서 복음 선포를 할 때에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간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회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복음 선포를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 누구누구는 복음이 필요해도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어. 누구누구의 죄들은 내가 훤히 알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야 될 죄들이 없어.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고쳐야지. 내가 할 거는 없어. 나는 이거 다 지켰어. 그러면서 10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그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은 나보다도 큰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샌들을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게 하려는 노예보다도 자격이 더 없는 사람이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성령님과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태워서 새롭게 만드는 불로서 세례를 주시리니, 그런데 그분은 내가 지금 말하듯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 선포하는 그 행동 자체가 마치 농부가 추수단을 자기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키로서 바람에 흔드는 것과 같아. 복음 선포가 키로 흔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 선포의 은혜의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은 쭉정이로 불에 태워지게 타작마당에서 다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타작마당인 교회는 복음 선포의 반응을 보인 알곡으로만 남도록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될 때에 그 타작마당에서 반응을 두 가지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 저희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를 인정할 때에 이미 세례를 받은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맺을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손가락으로 내기 전에 나머지 세 손가락이 우리 스스로를 가리킬 때 나야말로 이 모든 복음 속에서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고서도 아직 나가 무엇인 것처럼 하는 이 교만과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털어내 놓을 때 나의 회개가 회개다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의 회개는 죄 용서받은 사람의 회개가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회개로서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무반응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좋은 소식을 듣는 무리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어린애처럼 우리의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자리, 겸손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은 자리로 가 그처럼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삶이 우리에게서 조금도 보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물로서 씻겨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